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탄절을 지냈고 오늘 마지막째 주일을 지나고 이번 주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간은 22년도의 첫 주일이고 이렇게 바쁘고 복잡한 일들이 지나가는 연말 연시입니다. 연말이 되면 늘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서 아마 그전에도 아마 연말쯤 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 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나 오늘은 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일단 이것은 어떤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일단 그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죠. 포도원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 포도원 지기 이걸 기억하시고 웬일인지 아마 그 포도 과수원에 조금 빈 땅이 있었는지 이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그 빈 땅을 놀려둘 바에야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나무를 이제 심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를 그 빈 땅에 심은 까닭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 열매도 거두고 이걸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종류를 다양하게 하자 어떤 사업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죠. 좀 확장하면서 이제 다른 분야로 확장을 하자. 그 무화과나무를 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몇 년이 지나서 이 무화과 열매가 맺을 거를 기대를 하고 이제 심었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까지 그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3년 지나서 그 주인이 또 이렇게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 포도원 지기 여기다가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무화과나무를 심었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와서 봤는데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와 보니까 또 열매가 없다. 그러니 이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그냥 이렇게 땅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그냥 배 없애버리자. 그리고 뭐 기왕에 우리가 포도나무를 더 심든지 아니면 다른 걸 심든지 그렇게 하자. 얘기를 하니까는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인께서 작년에도 와 보셨고 또 재작년에도 와 보셨고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오시는 건데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이 무화과나무를 두루 파서 거름을 좀 주어서 잘 관리를 해서 내년쯤에는 이제 열매가 맺어질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얘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지기가 그러면서 내년에도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은 그냥 비워버리고 열매가 열리면 이제 놔두고 없으면 비워버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이 그러면 1년 더 놔두자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1년 후에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그럼 뭐 1년 더 놔두자 해서 놔두고 그리고 이 포도원 지기도 열심히 이제 두루 파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거름을 주고 그러면서 한 해 더 잘 관리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그 무화과나무를 베버리지 않고 잘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이게 잘 관리가 됐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본문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다.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일단 포도원 그리고 한쪽 구석에 무화과나무를 몇 그루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사람의 등장을 하잖아요.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 지기. 주인은 그야말로 오너입니다. 그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은 아니지만은 그 집에 고용이 돼서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면서 월급 받고 연봉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다른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뭘까요? 이 사람은 오너고 이 사람은 그 기업가 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업가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마인드라고 하는 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포도원에 조금 빈 땅이 있다. 또 포도는 조금 확장시키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좀 사업을 좀 다양화시키자 그 말 아닙니까? 다양화하면서 요즘에 포도나무도 경기가 좋지만 앞으로 무화과나무가 더 경기가 좋을 거야.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심었다고요? 기업가 정신으로 심은 겁니다. 기업가 정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재생산, 그리고 마진, 그리고 또 기업 가치의 상승, 그런 걸 늘 염두에 두면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한 10억을 투자했다. 투자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점점 내년에는 이게 11억, 그 다음에 12억, 점점 나아가면서 15억, 20억, 기업 가치가 높아질 거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억을 투자했으면은 이것이 연말되어서 한 10% 정도 마진이 생겨서, 그러면서 10% 정도 마진, 그 다음에도 한 20% 정도 마진, 또 그 다음에 또 몇 프로의 마진, 이 어떤 이윤과 마진을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끊임없이 재생산이 일어날 거를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 가치가 점차 하락될 거다, 전혀 마진이 남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투자하는 기업가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는 마진과 재생산과 기업 가치의 상승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이 주인이 그 땅을 3번 와봤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와보고 올해도 와봤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가 정신에서는 열매가 없는 어떤 사업, 이건 빨리 접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적자나는 그 사업을 왜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이걸 빨리 정리해서 적자가 더 이상 나지 않게 만들면서 어쨌든 기업이 재생산이 일어나고 마진이 일어나고 기업 가치가 상승한 거를,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하는 사람이 기업가인 거예요. 이 주인은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빈 땅이 있다. 빈 땅 놀려두면 뭐하냐? 이게 기업가의 정신이죠. 빈 땅 놀려두면 뭐하냐? 뭘 심자? 뭘 심느냐? 무화과를 심자. 무화과가 앞으로 그 상품 가치가 높을 거다. 그리고 또 기업 가치가 높을 거다 하면서 무화과를 심었어요. 기업가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열매가 없고 더 이상 재생산과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것을 그냥 놔둘 기업가는 없는 겁니다. 빨리 접자. 접어서 다른 사업으로 뛰어들어가자. 더 전망 있고 더 기업 가치가 높은 다른 아이템으로 바꾸자, 이런 거죠. 이거 빨리 접고 다른 아이템을 옮기자, 이런 정신으로 그 포도원 지기한테 이거 베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면서 오너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뭐예요? 이 기업가입니다. 비즈니스맨이고 매니저예요. 철저히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는 뭘 생각한다고요? 이윤과 재생산과 기업 가치의 상승을 생각하면서 그걸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포도원 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그 땅 주인이 아니에요. 기업가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원예 작물 전문가일 뿐이에요. 나무를 기르고 가꾸고 그거를 전문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업가 정신으로 볼 때는 이 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이거는 더 이상 놔둘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은. 그런데 그 나무를 직접 관리하는 원예 전문가인 이 포도원 지기의 눈에 볼 때는 비록 지금은 1년, 2년, 3년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와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주인이 와서 배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뭘 보는가 하면은 우리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이고 이 포도원의 주인인 건 맞지만 이 사람은 기업가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결과를 원한다. 열매가 없다. 배버리자. 이 공식이 딱 그래 나오잖아요. 열매 없어 배버린다.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건데 나는 어쨌든 이 원예 전문가고 포도나무를 기르고 무화과나무를 기르는 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 재작년 주인이 왔다 갔고 올해까지도 왔다 가서 이게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버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무화과나무는 한 1년 정도 더 성숙해야 열매가 맺을 거다라고 하는 전문가 정신을 가지고 그 무화과를 봤던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뭘 보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본질, 본성을 보는 거예요. 무화과는 심으면 1년, 2년, 3년 만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야. 적어도 4년 내지 5년 정도로 가야 열매 맺는 거다. 이거는 전문가인 포도원 지기만이 아는 거예요. 원예 전문가만이 아는 것이고 그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 주인은 심으면 바로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심으면 몇 년 지나야 이게 열매를 맺는 거지. 근데 이 기업가 정신에 가지고는 이게 빨리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빨리 그 다음 해에 10%, 20% 이게 마진이 생기고 기업 가치가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되지 않으니까 이게 빨리 접어야 되잖아요. 다른 아이템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기업가 정신을 갖고는 주인의 생각이고 원예 작물 전문가인 이 포도원 지기의 눈에는 무화과 나무의 어떤 열매와 재생산을 본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본질과 본성을 보는 거예요. 얘는 심으면 금방 나는 것이 아니고 저도 4년 내지 5년 지나야 이 열매를 맺어. 그 전문가의 시선을 바라볼 때 무화과 나무의 본질과 본성을 바라볼 때 이거 오래 비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그냥 놔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1년 잘 관리하면은 내년 좋은 열매가 맺을 겁니다. 한 1년 좀 기다려 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그런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고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포도원 지기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 포도원 지기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기업가일까요? 포도원 지기일까요? 하나님은 기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재생산 그리고 어떤 이윤 창출, 기업 가치의 상승을 꾀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기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윤을 바라보시면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생산과 기업 가치를 내다보시면서 일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지금의 이 시간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업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은 일찌감치 끝났습니다. 왜? 재생산이 안 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세상을 빨리 접어버리는 기업가 정신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세상은 빨리 정돈됐어야 됩니다. 빨리 정리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빨리 정돈됐어야 됩니다. 왜? 열매가 없거든요. 이윤이 창출되지 않거든요. 기업 가치가 상승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업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윤을 창출하셨을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얻으셨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손해만 보셨지 이윤 창출은 거의 못하셨어요. 뭐 거대가 세상 같은 거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개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개인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 가시면서 우리 같은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큼 이윤을 남기셨을까요?
우리를 선택하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면서 얼마나 보람과 기쁨과 영광을 거두셨을까요? 얼마나 기업 가치가 상승됐을까요? 얼마나 이윤이 창출됐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다 마이너스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쁨과 보람을 거두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윤을 창출 거의 없어요. 다 손해만 보셨죠. 다 손해만 보셨죠. 계속해서 손해보시고 털리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오셨지 하나님이 이윤을 창출하셨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민족을 잘 알잖아요.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고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4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 낳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갑니다. 올라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남북 분리됩니다. 북왕조 멸망도 남왕조 멸망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만큼 그 민족을 사랑하고 많은 사랑과 많은 하나님의 배려와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기업 용어입니다. 사실은 인풋 들어가는 것, 아웃풋 나오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투자하면은 나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기업가는 늘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10억을 투자했다. 그럼 얼마큼 남을 거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얼마 될 거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고 기업가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세상에 쏟아부었습니다. 인풋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웃풋, 나온 결과, 보람, 기쁨, 영광 별로 없어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12아들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 내려가고 나라가 세워지고 남북 분리되고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민족을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과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선택하셔서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보람없고 후회하고 한탄스럽고 마음 아프고 마음 졸이고 상처 입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지 하나님이 막 기쁘고 보람되고 영광스럽고 막 그랬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어요. 그럼 히브리 민족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 각자 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인풋을 하셨습니다. 어떤 인풋을 하셨을까요? 우선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 어제 우리 성탄절을 지냈잖아요. 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 개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동시에 나의 죄. 나 개인의 죄. 이걸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풋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그 엄청난 것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는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기쁘고 보람되고 영광스럽고 막 춤을 추고 싶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개개인을 놓고 봐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음 졸이고 아프고 답답하고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더 많지 기쁘고 보람되고 내가 참 영광이다라고 말씀할 만한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빨리 세상 접으셔야 돼요. 빨리 우리를 접어야 됩니다. 세상 접자. 이 세상 희망이 없다 접어버려. 저 인생 희망 없다 접어버려. 저 나라 희망 없어 접어버려. 하나님이 기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업가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성경 어디 우리 하나님이 기업가로 말씀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원 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포도원 지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라는 본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업가 마인드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라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심어서 금방 나는 게 아니야. 3년, 4년, 저도 5, 6년 지나야 이게 열매가 나는 거지. 금방 내년에 나고 후년에 나고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무화과라는 본질을 본 사람이 포도원 지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포도원의 주인인 기업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포도원 지기처럼 본질을 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세상의 본질, 나라는 본질을 보는 하나님인 겁니다. 자, 세상의 본질은 뭘까요? 세상의 본질은 이윤이 창출되는 세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도 선택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윤을 거두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로 죽일 테니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윤을 창출하자, 기업 가치를 높이자, 그 생각으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죽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해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해보는 일을 하셨지 이윤을 창출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치고 나라 민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럼에도 존재하는 까닭이 뭘까요? 이미 접었어야 되는 세상이고 우리도 접어줘야 될 그런 인생이었는데 끊임없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업가인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요. 이 세상의 존재가 우리가 존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윤을 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한 세상. 그래,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야. 이윤을 창출한 세상이 아니야. 세상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윤을 창출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접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개.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러면은 홍길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시려고 하면 홍길동을 빨리 제껴줘야 돼요. 그러나 홍길동은 그 인간 자체를 보니까 물론 타락하고 쓸모도 없고 참 무지렁이 같고 열매도 없는 그런 홍길동이지만은 저 인생에게 내가 걸음을 주고 잘 길러가면은 내년 후년 가면은 좋은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인간 그 자체 그 본질을 보면서 제2의 인생을 던져주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로서의 하나님이신 것이지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큐티, 새벽기도와 큐티가 똑같이 나갑니다. 큐티의 그 빌레몬서를 봤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분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빌레몬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자기 친구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적인 편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그 같은 감방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너 어떻게 다 돌았냐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이고 젊은 오네시모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집을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집에 재산을 좀 이렇게 훔쳐서 공금 같은 걸 횡령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요. 그렇게 도망 나온 이 오네시모를 보고도 물론 깜짝 놀랐지만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는 집이에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신세도 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빌레몬한테 편지 썼습니다. 자, 빌레몬,
너희 집에 그 전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지. 그 네 공금을 횡령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지. 그가 나와 지금 같이 여기 로마 감옥에 있다. 자, 내가 그 사람에게 보니까 물론 종이고 공금을 횡령한 범법자인데 일단은 내가 오네시모라는 인간의 그 본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면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오네시모의 본질을 본 거예요. 본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오네시모가 추록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빌레몬 자네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뭐 그간에 뭐 돈 훔쳤다 도망갔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시시비비 얘기하지 말고 그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고 그가 내 재물을 다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너도 나한테 신세진 적이 있었잖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도 나한테 신세진 적이 있었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동안. 그러니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까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빌레몬의 용서와 관용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럼 보세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 재산을 축내가지고 도망 나온 그런 노예요, 종이에요. 그 사람은 법에 의하면 사형감이에요. 저 사람은 사형감이라고 말을 하는 세상의 관점. 이거는 포도원 주인도 똑같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빨리 찍어버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보는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의 본질을 봤듯이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라는 인간의 본질을 본 거예요. 비록 주인의 재산을 축내서 그걸 도둑질해서 도망 나온 종인데 이거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인간이 참 좋은 인간이었어요. 성품도 성실도도 이 사람을 다듬기만 하면 참 좋은 인물이 될 거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오네시모가 가면 다 용서하고 너 오네시모 축내는 내가 다 갚아주고 너도 나한테 그전에 신세진 거 있지 않냐? 나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어. 너 이거 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 오네시모에게 제2의 인생을 살아보라고 얘기해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인 겁니다. 자, 지금 빌레몬서의 이야기와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인드는 기업가 마인드고 포도원 지기는 기업가 마인드가 아니라 뭘 봤다는 겁니까? 그 무화과나무의 본질을 본 것이고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가 뭐 도망쳐 나온 뭐 종이다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란 인간의 본질과 본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해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이 세상도 어떤 결과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세상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 세상 빨리 끝내야 되고 우리 개개인을 놓고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람을 안겨드리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때문에 그 각자를 놓고 보시면서 마음 졸이고 안타깝고 슬프고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랬던 시간이 더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존재하는 까닭은 뭐가 있다? 하나님에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고 우리 각자가 그렇고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기업가의 하나님이 아닌 포도원 지기의 마음,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뭘 봤다고요? 그 본질을 본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본질, 오네시모의 본질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2021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벗어 날아갔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드러나는 그 모습은 참 추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지렁이 같고 아무 열매도 없고 시간이나 축내고 밥이나 축내고 먼지나 일으키는 너인데 내가 네 본질을 보니 너는 그래도 좋은 인간이야. 응? 너는 진짜 좋은 인간이야. 내가 너에게 두루 파서 걸음을 줄 테니 너는 열매를 맺어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와 제2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포도원 지기와 사도 바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본질과 본성. 그 본질과 본성.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
자, 오늘 이 제2의 인생, 이 열매는 무화과 나무는 오늘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다음 주는 2부를 얘기할 겁니다. 설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 아닌 겁니다. 일단 절반만 했어요. 절반은 다음 주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까닭은,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까닭은 이윤이 창출되는 세상도 아니요, 기쁨과 보람이 그렇게 창출되는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이 있어서 세상에 존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본질, 나의 본질, 우리의 본질을 보시면서 그래, 참 추하고 못나고 무지렁이 같은 너지만 네 본성은 그래도 참 괜찮아. 네 뿌리는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과 제2의 인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연말연시를 지나가시고, 또 다음 주에 무화과 나무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때 또 결론을 그때 내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짧게 우리 1, 2분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